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늘의 은총과 주님의 그 뜻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낮아지심과 버림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마음과 그 길이 아닌 욕망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되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게 살게 하시되 이곳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4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함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주실 은혜 사모하며 이 시간 십자가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머무름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닫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아버지 온전히 건네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자 아버지 지신 십자가의 시간 바라보므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이 무한 영광이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케되었고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이 믿음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반주로 또 주차가이드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시어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 기관의
사내들인의 수장이었고 로마의 허가 아래 유대인들의 내부 문제들을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의 법에 따르면 정식 재판은 낮에 그리고 성전의 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유죄로 몰고 가기 위해서 곧바로 빌라도에게 넘길 그 죄책을 찾기 위해서 절차를 은밀하게 밟았던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가 체포되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신념이나 행위 위에 세워지게 되면은 작은 두려움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상황과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껏 주님을 따랐는데 이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간 이가 있었는데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있는 이들 사이에 슬쩍 함께 앉았습니다. 56절을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불을 피우는 이들과 함께 앉았다, 불빛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베드로가 있는 곳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빛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실, 공허, 죄책, 두려움, 무기력, 불안. 여러분, 불 곁에 앉아서 추운 몸을 녹입니다. 그러나 뚫려버린 마음은 녹아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지나버린 몇 시간이 마치 꿈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 곁에서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였는데 본인만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 그가 마주한 거대한 힘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그 어두운 지하로 들어갈 때에 멀찍이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한 요정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잡혀온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여러분, 여종은 별 볼 일 없는 소녀입니다. 여종의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별 볼 일 없는 말이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의 모든 사귐을 부정했습니다.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여러분, 도당은 불법적인 음모를 위한 패거리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손사래를 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그 불법적인 패거리들의 자신은 속하지 않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와 그리고 제자들, 동료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과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에서는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는데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불 곁에서 사람들과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억양과 언어를 들어보니까 예수의 도당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추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을 그때의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았는데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주님의 눈빛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영혼에서 요동쳤습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앉아있는 곳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받는 모든 소리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했던 모든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켜 봐주셨다 말씀합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 한결같은 눈빛으로 그를 돌이켜 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에 베드로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그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에서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실 얼마나 듣기 싫은 말입니까? 나를 그 정도로 아시는가? 나를 무시하는 말 같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은 내 마음에 여전히 쓰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단 하나가 있었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듣기에 너무 불편하고 내 살을 찌르는 것과 같은 가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과정이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듯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들이었지만은 그들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멀지 않는 시간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 안에 심어주신 이 말씀이 언제 역사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을 그때에 그 마음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우리 상황 바라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 역사할까? 이런 생각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세상에 찌들려 있는 것 같은 여전히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까? 하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시선은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도, 지금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시선으로,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도의 권세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상처,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로 주님과 관계가 가까이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무기력감과 상실과 외로움과 우울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잠깐 나를 위로해 줄 듯한 불 곁에 앉아서 주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을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자격 없어 외쳐대는 사단의 권세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떤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61절 6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영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혼잡함과 무질서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지 못해요. 담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돈과 명예로부터 그의 생각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질서 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을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생각들을 휘어잡으라, 사로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도록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생각들이 성령 안에서 정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생각은 믿음의 영양분이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은 자갈이 되기도 합니다. 독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에서는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사로잡고 주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은 하루에 5분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불빛과 주님의 눈빛 사이를 살아갑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고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돌아보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권세들은 회복된다. 이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질서 없는 생각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선포하며 그 모든 인간적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영적 권세와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통곡하고 회개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 생각들을 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성령의 생각들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심겨질 때에 고통스럽고 쓰고 하나님 아버지 뱉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서 없는 생각들과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단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하나님 귀한 사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중보적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과 한 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십자가로 오늘 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정신과 생각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는 공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의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암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수술받는 이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뇨로 하나님 것을 통받는 이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과 우리 주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신령들의 모든 세포들이 치유 안 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회복되고 하나님 치유됨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 권세,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모든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원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하나님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간구해 주심도 감사하며,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언제나 불빛과 우리 주님의 눈빛 사이를 살아가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며 성령의 생각,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며 간구하며 선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권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라는 그 주님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투병으로 여러 가지 수술로 치료로 하나님 재활로 하나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과 생각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역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의 충만하심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돌아보심과 내 안에 심어주신 말씀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사랑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